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대단히 짧지만 임팩트 있고 능력 있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런데 말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들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은 말씀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중에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능력이 있는데요,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 우리가 성경 읽다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예전에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정은이가 다스리듯이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요아스가 살던 시대에 엘리사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주의 종이 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같이 맨날 괴롭히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맨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엘리사야, 지금 아람 왕이 어느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군대를 그리로 동원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주면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아람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람 왕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간첩이 있다, 우리의 정보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는 놈이 있다, 잡아내라. 그때에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람 왕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놈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거기에 이 아람 군대를 포위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이 막 두려워서 뜹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벌벌 떠는 저 종의 눈을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줬더니 하늘나라에 막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데 아람 군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늘 군대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적시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엘리사가 있는 날 동안에는 이 나라가 정말로 평안했는데 엘리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웠겠죠. 우리 끝났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어서 시체를 갖다가 거기 묻어놨는데 이제 뼈만 남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한 해가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사람이 가는데 모압 쪽에서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덮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에게 던져놨는데 엘리사의 뼈에다가 이 시체가 딱 닿는 순간에, 탁 접촉하는 순간에 이 시체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보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랍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끝났다 그러고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앞서 말한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는 날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오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낭망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뭘 본 것입니까? 엘리사를 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엘리사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엘리사가 죽어도 끄떡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분이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마솥 밑에 떼놨던 그 불을 휙 쳤으면 불티가 팍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고생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고생 끝나면 저런 고생 찾아오고 저런 고생 끝나면 또 다른 고생 찾아오고 고생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마다 나의 실력은 점점 없는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하, 지난번에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걱정하지 말자, 이런 믿음이 탁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지난번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마지막 분에 보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뭐하여?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회생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얀데요. 히브리어로 하얀은 뭔가 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섰다라는 것은 쿰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일으키는 방법은 사람이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시체에 생명을 부여하시니까 벌떡 자기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들어가셔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이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죽은 데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나타나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릴 때, 막 떨고 있을 때에 나타나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이번 한 주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 많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계시니 이게 내가 누리는 축복인데, 안 믿는 사람은 뒤에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없으니 위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이시는 이 평강을 매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열광하셔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열광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두렵지?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걱정되지? 근데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엘리사와 함께한 내가, 죽은 시체도 살려내는 내가 이 백성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장사하기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하기도 어렵고 젊은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은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해가 바뀜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찾아왔어요. 도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놈들이 하는 일이 강도가 하는 일이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장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죽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은 이야기로 끝나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살아나는 이야기로 끝낸다, 그 말입니다. 자, 죽은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 시체가 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작.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모든 게 죽음으로 가득하고 모든 게 소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내 나이가 55살인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70을 살겠어요? 80을 살겠어요? 100세 시대라 그래도 장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는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밤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또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화재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는 진리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죽은 시체예요. 엘리사의 뼈가 죽어서 시체가 돼서 뼈가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김광식 선생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장례식장 하시잖아요. 얼마나 죽은 시체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와, 엘리사가 죽으면 우리나라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범죄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이제 살아날 소망이 생깁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살아났단다.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게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만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평안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두려움이 많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거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죽을 사람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고,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나고, 병든 내가 고침받고,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죄짓던 내가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돕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처음 전기가 들어왔을 때에 전기선이 연결되어 어느 집에 연결되었는데 이분들이 촛불 켜고 살다가 여러분, 이 전기줄 스위치만 켜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전히 촛불 켜고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스위치만 올리면 빛이 환하게 들어온다니까, 전기선 때문에. 근데도 그거를 못 믿으니까 촛불 켜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인데 그 환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한데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촛불 켜놓고 사는 불쌍한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고 살면 그게 불쌍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너 망했어. 너 끝났어. 너 안 돼. 너 죽을 거야. 너 망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마귀를 대적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찾아오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은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자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니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산 자는 누굽니까?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죽은 뼈에다가 시체를 갖다 대서 살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죽은 시체의 뼈에 시체가 닿으면 살아날 정도로 내게 능력이 있다면 살아있는 너희들이 가서 죽은 자에게 부딪힐 때 죽은 자가 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부딪히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산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아들 없는 사람,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죽은 엘리사의 뼈에 부딪힐 때 시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시체에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죽은 자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산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고 해주실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라고요? 예수 생명. 할렐루야.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앞에 거는 제껴놓고 뒤에 거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예수 믿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말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래 쪼그라들어서 살려고 하세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쪼그라지고 몸 좀 아프다고 쪼그라들고 뭐 조금 돈이 안 되면 또 쪼그라들고 자식이 좀 문제가 있으면 쪼그라들고. 우리는 쪼그라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죽은 자들이 사는 역사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장 보고를 받거든요. 카톡으로 보고를 받는데 얼마나 보고를 잘해주시는지요. 우리 목녀님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보고 받을 때마다 막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새 신자가 왔어요. 사진을 탁 찍어서 올려 보내는데요, 이번에 이런 목장이 있더라고요. 불교 신자예요, 부부가. 근데 VIP로 거기에 참석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해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 잘못 끝내는 바람에 이 사람은 죽어도 이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런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장에 갔어요. 저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 예수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와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은 왜 존재하느냐? 죽은 시체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 아니에요. 목장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거기 살아있는 생명의 목원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 믿는 사람 하나 들어왔다가 시체에 턱 부딪혔는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딪히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지도자들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사는 죽었고 백성들은 절망하고, 근데 장사 지내러 가는데 도적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죽게 됐는데 시체를 툭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뼈도 시체를 살릴 수 있다면 너는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너하고 부딪히면 다 살아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하고 부딪히면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다가 식당에서 막 부딪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으로 부딪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